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 요셉이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꿈에 요셉한테 뭐라고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아들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마리아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죠.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리아를 입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온 거예요? 알몸덩어리로 왔어요? 아니면 그냥 말씀이 들어갔다 성경책이 나왔어요? 알몸덩어리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안에 뱃속에 아이가 잉태했다는 말은 지금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알몸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알몸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누구를 입은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거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마리아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죠? 육체라고 하는 가죽옷을 입었다는 거지. 알몸덩어리가 알몸덩어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입고 있는 거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잉태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몸덩어리가 알몸덩어리를 잉태한 거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기 입장에서는 알몸덩어리가 알몸덩어리를 입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육체가 자기의 몸을 벗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벗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말하는 놀라운 핵심인데요. 이게 아까 우리가 에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에서 얘기. 에서가 야곱이 돼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과 에서라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을 받으면 야곱과 에서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면 야곱과 에서는 추억이 되는 거야. 그 속에서 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그냥 영원히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고 에서가 계속 그냥 끝까지 있으면 그러면은 추억이 아니라 그거는 버림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야곱이 돼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추억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과거가 고통스러웠든 어쨌든 그게 다 기억나면서 그게 추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통이 끝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가버리면 그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축복을 받고 나면 옛날엔 저주 같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추억이 되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목적이고 죽으시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추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십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은 슬픔이고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는 슬픔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억이 되는 게 아니죠.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억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옛날 과거에 그 죄지었던 그 모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그게 이제 추억이 되는 거죠. 옛날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었단다, 허리띠를 해서 입었단다, 뭐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났단다, 뭐 이런 모든 게 추억이 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입고 온 거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기를 잉태해서 있는 거예요. 둘 다 육체예요. 그죠? 아들도 이 땅에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로 오신 아들을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이 어떻게 마리아라는 엄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엄마라는 옷을 입고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출산하게 되죠. 출산하게 되면은 누구를 보고 싶어서 나온다고? 아빠를 보고 싶어서 내 아빠가 누군가 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아빠가 누구냐?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끝나는가요? 아니죠.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아버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출산의 성탄이 이루어지잖아요, 속에서. 그럼 성탄이로 나오면요,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알고 싶어져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게 뭐예요? 완성이 됐다는 게 이제 점점 아버지를 알아갔어요. 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나온 게 성탄이라고 그랬죠. 출산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제는 태어났어. 그래서 야, 정말 너 태어났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거듭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쭉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알고 싶어져 점점점 알아간다는 거죠. 점점 알고서 나중에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어떻게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완성이 돼요? 아버지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죠.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누구 보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알아가죠. 태어나서 자라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총과 귀중 여김 받으면서,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 여김 받으면서 점점점 자라난다고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죠. 그래 하나님 완성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죠. 그리고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요. 돌아가시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완성이라고요.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나?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육체가 죄를 지어서 가죽옷을 입게 됐다고. 근데 가죽을 입었더니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저주더라. 가죽을 입었더니 그 가죽옷이 어떤 사람의 옷이더라, 짐승의 옷이더라. 짐승의 옷이더라. 그래서 짐승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으러 에서의 옷을 입고서 야곱이 들어갔더니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축복이 저주더라. 그래서 축복을 받았더니 그 축복을 받고 가만히 그냥 여기 거기서 있으면 축복인데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저주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음으로써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이 곧 저주가 된 거죠. 근데 떠나게 되는 그 아들을 이제 기꺼이 보냅니다. 그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도해서 아들이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가죽을 입혀서 누가 보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잖아요. 보내버린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거라고, 그냥 내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내보내졌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내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뭘 입으시고? 가죽옷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고. 주님이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다? 광야에 있는 것이다. 광야에 있는 그 옷인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은 애굽에 있는 옷이고 광야에 있는 옷은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 가죽옷이 찢겨질 때, 가죽옷이 입고 내려왔다는 말은 가죽옷을 벗고 내려왔다는 얘기, 알몸덩어리로 왔다는 얘기예요. 가죽옷을 입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알몸덩어리로 왔다 그 말이거든요. 옷을 벗었다, 알몸이 되었다, 그 말이 가죽옷이라겠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은 주님이 알몸덩어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다. 그리고 누굴 입어? 마리아를 입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뭔데?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거하신 거지. 그래서 육체가 육체를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었다 이 말이야. 그 육체를 입었다, 가죽을 입었다는 말은 옷을 벗었다 그 말이죠. 옷을 벗어야 알몸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냥 옷 다 입고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옷 다 벗기고 돌아가셨어요? 옷을 다 벗기고 돌아가셨다고요. 왜 다 옷을 벗기고 돌아가셨어요? 알몸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가 가죽 옷을, 알몸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알몸이 찢겨져야 된다고요. 알몸 덩어리가 또 찢기시니까 그게 어떻게 돼?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갖다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죠.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알몸으로 죽으시는 주님, 가죽옷을 입고 죽으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으시고 죽으셨다, 알몸으로 죽으셨다. 가죽옷을 입은 것은 옷을 벗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저주더라, 저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저주가 되고 저주는 축복이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성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성경의 그 가르침들이죠.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다, 가죽옷을 이 가죽 알몸이 되어서 옷을 벗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아이가 잉태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리아라는 게요, 메리, 반역이라는 말이고, 마라, 쓴물이라는 말이고, 미리암, 반항적인 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부정적인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할 때 그건 반항적인 이름이라는 얘기고요. 반항적인. 마라라고 할 때 마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리아가, 미리암이 마라에서 온 거예요. 마라가 미리암이 되고 미리암이 마리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어가 같이 나오는 단어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역, 메리, 마라, 쓴물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미리암, 반항적인 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마리아라는 이름이라고요. 아들 예수를 잉태하죠. 그러면 왜 죄인이라는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잉태될까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인된 이 죄인에게서 아들이 잉태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육체를 입으셔야 되니까 그런 거죠. 말씀이 육체를 입으셔야 되니까, 육체라는 알몸 덩어리를 입으셔야 나오는 거니까, 그게 성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게 성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게. 그래서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마리아가 누군데? 반항적인 죄인이에요. 죄인된 나를 말하는 거라고. 그 죄인된 내 안에 마리아를, 그러니까 마리아를 동정녀,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인된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들이 잉태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옴이라는 사람 아시죠? 룻기서의 나옴이라는 사람 아시죠? 나옴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기쁨, 즐거움, 유쾌하다, 아름답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나옴이. 이 나옴이라는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인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에 내려갔어요. 자기 남편 죽었어요. 아들 2명 죽었습니다. 며느리 2명 남았는데 한 명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고, 한 명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듣기엔 굉장히 거슬린 겁니다. 나오미가 왔다, 즐거움이 왔다, 기쁨이 왔다, 유쾌한 게 왔다, 아름다움이 왔다, 이러니까 자기는 지금 다 멸망하고 왔잖아요. 다 멸망하고 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야릇하겠냐고.
그래서 이게 싫으니까, 듣기가 좀 거북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마라로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니까 마라가 무슨 말이라고요? 쓴물이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물과 단물이 나오죠. 쓴물과 단물이 나오거든요.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때 어떻게 단물이 돼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려면 나무 조각을 갖다가 던진다고요. 나무 조각을 던져. 그 나무가 뭐겠어요?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 조각을 던져가지고 쓴물을 갖다 다 빨아들여요. 그죠? 쓴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이 나무 조각이 쓴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그 물이 다른 물들이 달아졌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나무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나무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나무는 저주를 받은 자죠. 그죠? 거기에 쓴물을 나무가 그 쓴물이라는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아졌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저주를 담당하시고 자기가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우리는 다 축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물이 되는 것은 쓴물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쓴물을 나무가 빨아들이니까 나머지가 단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쓴물이 돼야 단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되고 그걸 나무가 담당해서 빨아들일 때 나머지가 단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쓴물이 자동적으로 단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쓴 독을 빨아들이니까 그냥 물 자체가 단물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선악과 나무를 갖다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선악과 나무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죽으니까 그 물이 생명나무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쓴물을 빨아들여. 먼저 말의 쓴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먼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보다 선악과 나무가 먼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오미가 처음에 나오미가 왔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듣기가 거북스럽단 말이에요. 거북스러우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한다고? 나 마라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로 불러라. 그래요. 마라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래 마라는 쓴물인데 안 좋은 건데 그 저주받은 건데 그래 나 저주받았어. 나 저주받은 자야. 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 잉태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내가 마라야,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나 마라야 그랬더니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마리아야, 미리암이야, 나 마라야.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나오미 보고 야 너 아들 낳았다. 그 며느리가 아들 낳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요. 원래 나오미는 아들 낳을 수 없죠. 근데 마리아가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미 보고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였는데 마라가 되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리아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나오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오미가 마라가 되니까 아들이 잉태되더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잉태가 되니라 이렇게 된 거죠. 잉태가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선택해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예수가 마리아를 입은 거예요? 예수가 마리아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가죽옷을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가죽옷을 입으니까 이 가죽옷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찢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이 마리아를 찢어 가죽을 찢고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는 것을 성탄, 출산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나오고 아버지를 점점점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완성하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태어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탄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날이 와요. 언제? 죽는 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뭐 우리가 막 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이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맏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아들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 영혼이 간다고요.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영혼이라는 말씀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말씀의 나라가 되는 거고 영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나라가 아니고요. 육체는 다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완성이라고. 그래서 육체가 못 박혀 죽는 날을 우리는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의 쓴물에 나무 조각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 쓴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단물이 되었어요. 뭐예요? 쓴물과 단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쓴물을 빨아들이니까 단물이 되었다? 뭐예요? 쓴물이 있는 곳에 단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쓴물이 있는 곳에 단물이 있더라.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시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하나님, 쓴물이 있는 곳에 나무 조각이 들어가서 그 쓴물을 빨아들이고 단물을 만들더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선악나무의 죄를 담당하니까 생명나무가 되더라 그 말이죠. 죄악된 곳에 예수가 온다. 어둠이 있는 곳에 예수가 오더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사망하니까 부활의 생명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오더라 그 말씀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두컴컴한데 그 어둠에서 출산해서 나와 보니까 빛으로 나와 보니까 이게 어둠을 찢고 나오는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성탄이라는 거죠. 진정한 성탄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죽은 것을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한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이 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맞겠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죠.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이 흙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맞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호흡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바람을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을 맞아야 내가 호흡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 뭐였어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라고요.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진리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생기가 있는 곳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 사는 곳으로 사람이 오게 돼 있죠. 그 빛을 바라보고 오게 돼 있죠.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오는 거라니까요.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게 어두울 때 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울 때, 가장 어두컴컴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빛이 오시는 거라고요. 마리아 같은 그 쓴물에 나무가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쓴물을 빨아들이면 단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마리아가 원래 반항적이고 쓴물이고 반역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을 말하는데 예수가 잉태되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라는 말씀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럼 마리아가 그 주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죠. 왜? 성령으로 태어난 자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에게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죄인된 육체된 우리가
진짜 예수라는 분을 모셔드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야. 원래 마리아였었는데 이제 진짜 기쁨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원래 슬픔의 사람인데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쓴물인데 단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겁니다.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고요. 말씀을 보존하게 됐단 말입니다. 요셉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누굴 데려온 거예요? 요셉이 누굴 데려온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그냥 데려왔어요? 그냥 데려왔어요? 아니면 누가 있어서 데려온 거예요? 마리아 속에 누가 있어서 데려온 거예요? 마리아 속에 누가 없는데 데려온 거예요? 마리아 속에 아기가 없었으면 그냥 끊으려겠다니까요? 마리아 속에 이 예수가 없었다면 그냥 끊으려겠다고요. 근데 마리아 속에 이 아기가 있는 거야. 어떤 아기가? 다른 아기가 있었으면 그냥 끊어야 돼. 그렇죠. 다른 아기가 있으면 그냥 죽이든지, 누가 죽이든지 자기가 죽이든지 하여튼 죽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마리아 속에 세상에 누가 있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 요셉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냥 둘 수 있냐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 대신 그 육체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온 그 알몸을, 그 예수를,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 속에 누가 있어서? 예수라는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다른 아들이 있어봐요. 이웃집 아들이 있어봐 거기에. 그러면 못 데려오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엄청 착한 사람이라 그냥 살짝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애기 가만히 끊어보려고 했잖아요. 애기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 그걸 끊으려고 했잖아요. 끊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꿈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이 잉태하게 한 거야. 마리아 데려오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 모셔오겠냐고.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모셔오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잉태가 되니까 모셔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밭에 보화가 있어요. 밭에 보화. 그 밭이 왜 귀중한 밭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그랬어요. 왜 밭을 사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그 밭을 샀대. 왜? 밭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밭을 사는 거지. 보화가 없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밭을 사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보화도 없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밭을 사겠냐고. 아니라고요. 그 밭 안에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보물이 자기의 재산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있는 보화가 그 안에 있었던 거야. 값어치는 자기의 재산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사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으니까? 보화가 밭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화를 사려고 하는데 그냥 사면 안 돼. 밭 안에 있었으니까 밭을 사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온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왜? 그 속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받아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내가 이웃집 아이나 배고 있으면 남편이신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있어야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데려갈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냥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왔더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는 아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이 잉태돼서 나올 때는
여러분 자신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찢었잖아. 나를 찢고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나를 찢고 나와 함께 아들이 함께 있잖아. 자, 보세요. 나라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나라는 육체를 입으시고,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호흡하는 거야. 같이 숨을 쉬는 거야. 아들도 숨 쉬고 나도 숨을 쉬는 거야. 같이 숨을 쉬다가 나를 확 찢어버려. 나를 찢고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죽은 거야. 나는 찢고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들의 생명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아들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찢는 거야. 나를 찢고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요, 여자 엄마들이 다 찢어져요. 그죠? 다 찢어지고 아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아기를 이제 쉽게 낳으려고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수술하는 사람은 그냥 나와요? 찢어서 나와요? 그것도 찢어서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 어쨌든 다 찢어야 돼. 어쨌든 무조건. 하여튼 성경에 아기 나오려면 무조건 다 찢어놔야 돼. 수술을 하든 그냥 나오든 다 찢어져요. 다 찢어서 나온다고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휘장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 찢어지는 거라고. 휘장 찢어지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래서 아기 낳을 때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안 받으려고 수술해도 고통스러운 거야. 진통제 맞으니까 그렇지. 이해가 되겠어요? 진통제 맞으니까 그렇지. 사실 그것도 힘든 거예요. 수술하면 오래 간다고. 오래 가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스럽다고. 근데 진통제 맞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고통스럽다고요.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수술하면?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막 술 붓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아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찢어진다는 것은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이 기쁨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고통 없이 부활이 나오겠느냐 이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이라는 생명의 부활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려면요, 반드시 이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고요.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다 살아있으니까 이게 격렬하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 아버지 찾아갈래, 나 아버지 만나러 갈래 하면서 나오잖아요. 나온다고. 엄마 뱃속에만 있다가 나온다고. 누구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나오는 거야. 아버지 만나러 나오면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이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였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도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아버지 다 있어. 예수님만 이 땅에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만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지. 그 아버지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막 나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꼽 다 있어. 그러니까 배꼽이, 예수님도 배꼽 있어요. 누구만 배꼽 없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만 배꼽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 태어난 게 있어야지. 그냥 끄집어냈는데 어떻게 해 그걸. 하나님이 그냥 아담 뱃속에서 그냥 갈비뼈 하나 그냥 뽑아내더니 그냥 그 사람 만들어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둘 다 배꼽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만. 나머지는 예수님까지도 다 배꼽 있어요. 배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체로 올 때도 육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다 육체하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배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출산에 나올 때는 누구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찾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씨를 준, 이 엄마에게 씨를 준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찾아가는, 아버지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것도 있던데 보니까. 이제 아이가 출산하면서 누굴 찾아 산말리예요? 아버지 찾아 산말리예요. 산말리? 이상하네. 성경적이네. 산말리. 1만리, 2만리, 3만리. 1일, 2일, 3일. 3일길이네요.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3일길을 쫓아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빠 찾아 산말리.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으면 뭘 찾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딱 들어왔으면 씨를 심었습니다. 내 속에 씨가 자라더니 바로 출산하게 나와 이 완성이 되니까 출산하게 돼. 출산하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씨를 준, 내게 호흡을 준, 내게 생기를 준 그 아버지를 반드시 아들은 찾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찾아. 그래서
아버지 누군지 몰라.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아버지 어디 도망가서 아버지를 몰라. 그러면 아버지 찾겠어 안 찾겠어? 찾아. 누가 나에게 씨를 준 아버지인가 하면서 찾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자꾸 찾아다닌다고. 아버지 찾고 싶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씨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구 안에서 자꾸 살고 싶어 하니까요. 성령님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아버지니까? 성령님이 아버지니까. 성령의 씨를 받아서 마리아가 잉태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누구 안에서만 살까? 성령님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마리아 안에서 살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면, 정상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여러분 속에 진짜 성탄이, 출산이 바로 일어나게 되면, 진짜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요. 왜냐하면 진짜 씨를 받은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를 찾아나간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찾아나가다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아버지가 예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를 따라가서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점점점 자라나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봐요. 처음에는 신부 되려고 막 몸부림쳐요. 신부 되려고 몸부림쳐. 그래서 딱 죽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 신부가 되니까 신부가 되면 신랑을 만나서, 신부가 신랑 만나면 뭐 하게 되겠어요? 아니, 신부가 신랑 만나면 뭐해요? 예? 아니, 신부가 신랑 만나면 결혼해요? 아니, 신부가 신랑 만난 걸 결혼이라 그래요. 그럼 신부가 신랑 만나면 그걸 결혼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결혼하면 어떻게 할 때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사람이 고양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하죠. 사람이 강아지랑 결혼할 수 없죠. 아무리 좋아도. 그죠?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 그래요? 예, 서당계 3년은 그래도 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사람인 거야. 서당개가 아무리 이렇게 숭어를 읊어도요, 그건 개야. 아무리 3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서당개는 개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서당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둘이 사귈 수가 없다고. 사람이 사람하고만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로서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우리는 짐승이니까. 너가 짐승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라 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너 짐승이다라는 거 알려주려고. 이 가죽옷이라는 짐승의 옷이 찢겨질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알몸덩어리가 죽을 때, 이게 찢겨질 때 하나님의 아들 만나 진짜 신부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죽으면 그러면 신부가 돼요. 그래서 신부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그리고 신부가 되면 신랑을 만난 거죠. 신랑을 만난 걸 뭐라 그런다고? 결혼이라 그런다고. 그 신부가 신랑 만나면 뭐 해요? 뭐 하긴 뭐 해요. 뭘 둘이 눈 맞추고 그러죠 뭐. 이제 뭐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눈을 좀 맞추고 뭐 입도 좀 맞추고 둘이 이제 한 몸이 되니까 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뭐가 나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면 신부하고 신랑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버지 엄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아버지 엄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나의 육체가 찢어지고 내 알몸덩어리가 가죽옷이 다 찢어지니까 그
그러니까 다시 내 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나 신부가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이를 왜 낳는 거예요? 아이를 왜 낳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만나서 끝난 거지 왜 또 아이를 또 왜 낳아? 아이 신랑 만나 끝났다고 성경에 나와요? 신부가 신랑 만나면 아이를 낳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아버지가 된다고요. 처음에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신부가 되고 신랑이 돼요. 둘이 신랑과 신부가 되면 아이를 낳아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그걸 엘로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로힘은 원래 엘리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 하면 여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천국에 가죠. 자, 내가 죽어야 신부가 되고 신부가 사람이니까 사람을 만나죠. 신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니까 예수라는 아들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신랑을 만나서 하나의 결혼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물론 뭐 아들이 되니까 아들을 만났다 이런 말이 지금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뭐 무슨 동성애 하는 거요? 그런 말이 아니라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신부가 되니까 신랑을 만나. 근데 그 신부가 동물이 아니고 짐승의 가죽옷이 찢겨진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람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신부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지만 신랑이 말씀이죠. 그러면 신부가 사람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사람이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라고. 그러면 결국 신랑이라는 말씀은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 육체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만나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다고 그러는 거지. 말씀이 말씀 만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육체가 사라지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한 몸으로의 구원,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한 몸으로의 구원, 한 몸 되는 구원, 한 몸이 되는 구원. 이게 성탄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남, 진짜 태어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란 말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그러죠. 그건 주님의 성탄이에요. 그 성탄을 통해서 그분의 슬픔, 그분의 저주가 나의 기쁨과 나의 축복이 되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성탄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결국 나라는 육체를 찢고 말씀이 살아 부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 성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성탄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완성되는 날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만 존재하고 말씀이라는 것만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남는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된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할 때 그 말씀이 존재할 때 여러분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존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딱 이 속에 들어오니까 나 말씀만 존재하지 내 몸은 없어져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 몸이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몸된 하나님의 삶이 됐어요.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돼? 거룩한 거예요? 속된 거예요? 자,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그러니까 맨날 죄 짓는 거야. 근데 말씀이 들어와 있는 육체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몸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몸으로 바뀌니까 이게 거룩한 몸이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됐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 구원자 예수가 여러분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해서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속에 잉태된 것을 성탄이라 그럽니다. 출산한 것을 또한 성탄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성탄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또한 성탄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속에서 거룩함이 늘 우리의 속에서 성탄절이 어느 날 하루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탄생이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이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출산하여 진정한 성탄이 날마다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빛의 등불을 나타내는 빛의 등대 역할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